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건,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직전에 있던 사건과 지금 사건을 연결시켜 봤을 때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4장 오늘 1절부터 본문인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계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로 확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시험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유혹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랑하시는 자를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이유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 시험은요, 성령의 시험인 동시에 마귀의 유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판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반면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이 광야 생활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매우 깊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가지 공통적인 면에서 그 연결성이 드러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연단을 받는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은 장소가 광야였듯이 예수님께서 연단을 받는 이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적인 면은 연단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들의 자격을 시험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외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예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들의 자격을 시험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적인 면은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시간,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연단받은 시간이 40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기간도 40일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증거가 이 두 사건을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 시험 가운데서 인용하신 세 가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기실 때 인용하신 구약 성경이 신명기 6장이랑 8장에 나타나요.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 신명기.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만 그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사실은 확실히 오늘 본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란 어떠한 곳인가? 광야는요, 연단과 고난과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광야가 어떤 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괴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만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인내하고 참는 자, 또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 그 40일이 지났을 때 그 직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진행돼요.
이 마귀는요, 상황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적합한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30세면 장정이에요. 아주 많은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힘을 쓸 나이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 배고픔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여러 구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 종되었던 것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은요, 이 단지 물질 시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요. 훨씬 더 교묘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뿐이 없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마귀의 의도는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있으니 너의 능력으로 해결해라, 이겁니다.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유혹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물질 시험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갑니다. 또 어떤 문제가 왔는데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일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일 때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쉽사리 물리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의미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삶에는요,
삶에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식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어떤 배고픔 때문에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진행이 돼요. 5절을 봅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의 수법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첫 번째 그 시험 때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성경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교묘히 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연히 구출해 줄 것이다. 이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왕의 아들이 곤경에 처해 있으면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왕의 아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왕은 반드시 자기 수하를 거느리고 그 아들을 구출해 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에 마귀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고, 거짓의 아비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마귀가 성경을 가만히 끌고 들어왔다는 이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마귀는 충분히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훨씬 더 교묘한 마귀의 술책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구원의 이 성취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건져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삶의 이 중심에, 나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냐면 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두어야 할 그 장소에 나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있어야만 해. 내가 있어야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게 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마귀가 예수님께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죄랑 연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놔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모든 계획을 착착착착 다 세워놓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종이 모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말고 너의 삶에 그 중심에 너를 두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따라가게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는데 많이 죽죠. 그 중에 죄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입니다. 8절 9절을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상 숭배의 시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모세가 늦게 오는 겁니다. 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계속 더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촉해서 아론을 재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뛰놀게 됩니다.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명예 영광의 시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교묘한 마귀의 유혹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이럴 능력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이걸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마귀가 세상의 통치자이다 이러한 구절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은 통치자 누가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그러면 마귀가 모를까? 과연? 마귀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몇몇 구절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표현이 나오죠. 3절과 6절에. 그 표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의 창조자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것들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는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고난받지 말고 죽지 말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세상에 있는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세상의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 언제 받아요? 십자가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요. 십자가의 길을 다 간 후에 이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편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의 많은 것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힘드니까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을 때 마귀의 유혹은 실패하게 되고 성령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가시적으로 떠올려 보면,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의 장소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 이렇게 이끌려라는 이 원뜻은 위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광야라는 곳으로 이끌어 올려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또 어디로 가시죠? 거기보다 더 높은 성전 꼭대기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는 거기보다 더 높은, 지극히 높은 산, 천하 만국이 다 보일 수 있는 산으로 데려갑니다. 장면이 더 높아질수록 이 마귀의 시험이 더욱 교묘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공통된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의 생활입니다. 예수님 생활은 하나님 중심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 생활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최우선시 두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나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아들의 자격을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 가운데 두셨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음을 저희가 배웠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